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한 나만의 공부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김종필 안수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토요일 오후에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강의를 시작한 지 14년 됐거든요. 14년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역곡에 살았었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앞에 서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강의한 기억들 중에 아마 오늘이 가장 인상적인 그런 강의의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1시간 반 정도 저에게 시간을 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 아까 전선생님 말씀대로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왔는 모양인데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주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시작하다가 저는 밖에 나가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연구소를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믿음의 유통업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지금까지 그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얻은 은혜들이 워낙 크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통업자가 정말 이게 아까 여러분 핸드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LG 본사에서 직접 인정하는 본점인지 지점인지 아니면 살짝 불법으로 물건을 띄어나와서 파는 사람인지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학습에 관한 은혜를 전달할 정도의 사람은 안 되고 부족하고 어눌하지만 본점의 책임자는 안 될지언정 지점의 관리 직원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 이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성균관대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이 방송 출연하는 이거 국회방송, 한국경제, KBS, MBC, EBS 명품 강좌 1년 이상 다 출연을 했고 2, 3회 이상 출연을 했던 내용입니다. 핸드폰 갖고 계신 분 심심하면 정말 재미가 없다. 그러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을. 그리고 검색해서 제 이름이 나오면 혼자만 보지 말고 옆에 친구한테 야 진짜 나온다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외부 특강은 이렇게 한 50회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만 쭉 나열했는데 하늘총회에서 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구로구에서는 보육정책위원 15명 중에 1명이고요. 카드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관에서는 2명 감사 중에 1명이고 이 국회 유보통합포럼이라는 건 우리나라 유아교육이나 보육 쪽에 대표자 4명씩을 뽑아서 8명을 뽑아서 정책을 건의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8명 중에 1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력을 정리하다 보니 제 이력이 시작된 건 2005년부터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게 2005년 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정리하면서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감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 혼자 누리려고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 분명히 나누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최대한 어눌한 제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그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사면 유통업자가 팔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 유통업자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핸드폰에 관심이 많습니까? 핸드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지만 제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직접 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핸드폰 이야기를 또 하죠. 이러다가 정말 끝에 가면 핸드폰 팔겠는데 핸드폰 지금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핸드폰 보지 말아라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핸드폰 올려놓고 볼 거 있으면 보시고 전화 오는 거 있으면 받으시고 이미 다 나왔다고요? 네, 이렇게 스파르타식 교육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억제하면 호기심이 더 자극되는 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제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 또한 자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게 억제하는 것보다 자제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뭐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과 대적할 때에 기도하고 부모님에게 부탁드리고 친구들과 약속하고 교회에서 나눔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대적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무래도 저는 관심도 없지만 여러분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중하시는 분들께 상품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권에도 반응이 없는 네, 오신 말씀에만 집중하는 여러분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지금 말이 몇 마리가 보이죠? 자세히 보면 더 보입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 세다가 수업 마칠 수도 있습니다. 네. 점점 늘어났다가 뽐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몇 마리? 4마리 줄어들었습니다. 6마리 7마리 점점 늘어납니다. 한 번 더 물어보면 이제 막 짜증냅니다. 네, 서현이는 짜증내기 시작했습니다. 4마리. 네, 이제 오늘 이렇게 수업 마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보여드릴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았던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봤던 것,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보고 싶은 것만 봤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요리할 때, 편할 때만 많이 찾았던 건 사실이죠, 실제로.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우리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지능이나 재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능이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재능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재능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재능들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시고 얘를 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참 좋았더라 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참으로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을까? 이런 생각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요. 이 지나가는 환경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언뜻 보고 지나가는 것, 때로는 적게 보이고 때로는 많게 보이는데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시각, 부모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선한 곳에 사용하겠다라고 작정하는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맞춘 사람에게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시는 시각들 제가 상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춘 사람 있습니다. 정이 나는 아니야.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조금은 여러분께 도입 부분에서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저는 또 저 일 때문에 고민하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했었죠. 여러분과 연약하기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서게 된 까닭은 뭐 여러 가지 중언부언 다른 말로 거창한 말로 설명하기보다 제가 평소에 묵상하던 말씀 2가지로 여러분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까닭을 말씀드리고, 또한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나누고, 또한 부모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 위에 말씀 아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또 힘든 과정 속에, 그리고 혼자 말 못한 고민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시대가 변했긴 했지만 여러분이 자라고 있는 그 환경에 비해서 저에게 허락된 환경은 정말 황무지였고, 정말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황량하고 춥고 외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 진학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그 소원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따라 살다 보니 어려움도 많죠. 공부도 어렵고, 친구 관계도 어렵고,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 공부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에, 가난에, 힘듦에, 배고픔에, 죽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세상 업신여김에 비판 가운데 놓인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항상 함께 계셨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속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게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기도함으로 준비를 했고, 여러분 또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솔직하게 여러분 있는 그 상태로 다 하나님 앞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주위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주위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냥 좋았더라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에게 부모님과 가족과 교회와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주님, 지금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 제 앞에 놓인 길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가는 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변하고 끝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공부도 당신의 뜻에 합당한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과연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모아두고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저 또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쉬었다가 토요일 오후에 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약간의 인간적 고민도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지만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주님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에 저의 마음이 합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결정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또는 교회 가족들과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10분이 시작했네요. 한 15분 지났습니다. 이제 15분 간격으로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서서히 눈꺼풀이 무거워지니까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고 가장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에게 바람직한 답을 하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모님의 기도는 저의 기도가 아니라 메가드 장군이 이 부모로서 자기의 고백을 담은 기도를 제가 다시 바꾼 겁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 메가드 장군의 기도를 바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부모님 때문에 공부한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시고요. 이기적인 녀석들. 부모님 때문에 공부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다. 좋습니다. 분명히 부모님 때문에 공부하는데 그 부모님과 때문에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이에 부모님과 때문에 사이에 중간에 적절한 단어를 넣는 사람에게 제가 상품을 드리죠. 네, 부모님과 때문에 사이에 넣으라 그랬더니 한숨을 넣었습니다. 다행히는. 답이 없는 거죠? 네? 답이 없는 거죠? 정답은 정답은 없는 거죠? 네. 제가 학생들만 대답할 수 있도록. 네. 부모님들도 대답하셔도 됩니다. 대신 상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왜 토요일날 부르는지, 주일날 왜 부르는지 이야기하는데 교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는 부정적인 말이죠. 교회 때문에 내가 공부가 안 된다. 그 말은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정답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있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나에게 정말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라는 그 사이에, 때문에 사이에 다른 단어, 본질적인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긍정적인,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합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받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받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20년 만에 바꿨냐 하면 20년이 아니죠. 거의 그러니까 35년 만에 바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3살짜리가 누구죠? 3살짜리가 송이가 4살인가요? 제가 여러분 이제 부모님도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3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연히 간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후에 원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정말로 그럴 바에 다치는 말지. 왜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고도 부모님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해결이 안 됐죠.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예겸이를 얻고 예겸이가 3살 되던 해에 정말 이게 지나가다 차에 부딪힌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3살 되던 해에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제가 3살 때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가는 그 부모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 아픈 것만 생각했었고 왜 힘들게 고아로 자라게 했습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랄 수 있으면 되지 왜 사람들은 저에게 과분한 관심을 갖게 되고 불쌍한 소리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받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많이 원망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3살짜리 아이를 보니까 와, 과연 이 아이를 놓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드는데 그때부터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픈 것에 비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아팠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모님께 큰 소리 치고 짜증내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싶지만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픕니다. 공부도 좋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혹시나 서운한 점이 있으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메가드 장군처럼 위대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메가드 장군보다 더 큰 마음으로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기도를 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가드 장군이 자기 자녀의 잠든 모습을 보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걸 바꾼 거죠, 제가. 왜냐면 이게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많은데 제가 여러분 수준으로 바꾼 겁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제 탓이 아닙니다. 주님, 저의 자녀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할 때 무력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 자녀들을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고난과 고통의 길에서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낮은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옵고 삶의 목표는 높게 하시옵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도 잊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 저희 자녀들에게 삶의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작고 소박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녀의 부모인 저는 주님 앞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두고 한결같이 드리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험한 세상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가진 부나 학력으로 평가받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마지막 마음은 저 자체가 부모님의 마지막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제가 주님 앞에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바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보니 이게 강의 교환은 뭐 한 3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의 상태를 봐서 이렇게 수준을 자꾸 높이고 낮추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딱 여러분 수준 아닐까? 요거보다 수준이 낮은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여기서 반응이 없으면 자꾸 자기 수준이 낮춰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이 상품을 아무도 못 가질 것 같아서 지금 답하는 사람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손을 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상품 드릴 테니까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얘를 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첫 번째 단어 예, 두 개를 제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좋아요. 얘는 뭐니? 애플이랑 갤럭시. 뭐야? 아닌가? 네, 은행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짱이다. 역시 상품을 뿌려야 반응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하고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걸 삼성, 애플, 갤럭시 애플이라고 하죠. 이게 제조사입니다. 어디서 만들었죠? 삼성에서 만든 거고 이 애플사에서 만든 거죠.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누가 만들었는지를 제일 먼저 본다. 삼성에서 만든 거죠. 그죠? 애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애플 아이폰을 들고 삼성 갤럭시 매장에 가거나 삼성 그 핸드폰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애플폰을 사용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그리고 그 갤럭시 노트나 이런 갤럭시 골든을 가지고 아이폰 매장에 가서 케이스를 찾거나 다른 액세서리를 붙인 사람도 없습니다. 욕먹습니다. 그죠? 우리가 진상고객이 와서 이런 점 없는 걸 뻔한지 알면서도 요구하는 건. 근데 그 정도로 누가 만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만약 내 삶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용 설명서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제가 그 삼성폰을 쓰고 있거든요. 계속 삼성폰만 쓰고 있는데 아이폰 쓰는 사람들 핸드폰을 가끔 보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야 올바르게 사용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살면 힘들다고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드린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학교 성적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내 가정 형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의미가 없다고요. 앞으로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살기를 노력하면 이것은 정말 여러분 핸드폰 사용할 때 정말 몰입해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죠?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시간 갈 줄 모르고 새 핸드폰 사는 날 한 3일 동안은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만큼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한다는 그 느낌이 정말 좋은 거라고요. 핸드폰이라서 몰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성취감을 느끼면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어떤 운동 좋아하니? 농구. 우산이는? 됐어. 어떤 운동 좋아하니? 무에타이? 없어요. 없다고? 아니, 운동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감정이 몰입하는 것. 그럼 최근에 나중에 게임도 나올 건데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뭐니? 우산이? 네, 몇 가지 알아보기 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요. 그치. 그게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인터넷 게임 중에 70% 이상 시장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게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여러분이랑 같이 와서 게임을 몇 개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인터넷 시장의 70%를 차지한답니다. 근데 그 게임이라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게 몰입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조금씩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핸드폰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인간의 조건에서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책을 보고 사용하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인터넷 그 휴대폰 중독이었어요. 거의 5분 간격으로 인터넷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중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뒤로 다 가서 지금 다 핸드폰을 뒤에다 담아놨기 때문에 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 5분 간격으로 보면 중독이랍니다. 가까운 병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책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그 책을 보는 이런 그 과제를 줬기 때문에 책만 봐서 그렇죠. 그 친구가 일주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책 읽기를 일주일 하고 나니까 좋은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책 속에서 어떤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런 답을 할 줄 알았더니만 그 아이돌 그룹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휴대폰을 안 봐서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휴대폰을 안 보기 왜 좋냐라고 물었더니만 휴대폰을 보게 되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게 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화가 난다는 거죠. 짜증이 나고 자기가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근데 일주일 동안 전혀 그것을 보지 않았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휴대폰에 몰입한 게 아니라 책에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취감이 주어지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분명히 몰입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마음과 머리를 주셨거든요. 그걸 어디에다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핸드폰 이거
통화 기능 쓰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게임을 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 가지 기능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졌다고요. 근데 그 기능 중에 정말 쓸모없이 한쪽에 치우친 기능만 붙들고 살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기능을 붙들고 살 건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능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나름대로 각각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쓰지 않고 있을 뿐이죠. 저도 갤럭시 노트 2를 씁니다만 핸드폰에 이 통화 기능 외에는 거의 안 쓰거든요. 나머지 기능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이 안에 온갖 기능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기능이 다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재능을 뽑아 쓰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15분쯤 지나면 또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사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어른들보다 우리가 사실 더 많이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의 처해져 있는 가정의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제 걸어온 길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쉽지는 않다고. 그리고 때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냥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다. 그냥 공부 적당히 해서 전문대학이든 일반 대학 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왜 믿음이 강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왜 교회라는 공간, 교회라는 또 다른 가족을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 놓이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21세기 참된 리더가 될 거라고 계획하시고 보내셨다.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ING라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1세기 참된 리더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전문성, 즉 신앙과 실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차원 높은. 너는 물이 달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건 이제 한 차원 낮은 사람들 이야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좀 덜 먹고 덜 잘 살려면 공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굶주리더라도 하루보라 하루 먹고 살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차원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삶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한 차원 높은 그 삶에 적합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21세기 참된 리더로 만들고 싶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정말 핸드폰이 전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던져지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집 전화보다 더 못한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기능들을 담아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돈 버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얼마 전에 TV 보니까 연예인 미성년자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받은 세뱃돈이 1억이더라고요. 모은 돈이 1억이더라고요. 아나운서고 하는 아나운서의 아들이 나와서 18살인가 17살인가 그런데 통장에 얼마냐고 물었다니까 세뱃돈 모은 게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것만 갖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돈 벌기 시작하면 40, 50대에 웬만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그런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3G 폰이 아니라고요. LTE 초고속 핸드폰이랑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공부를 하게 만드신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 만드신 이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꿀과 같은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밝은 장래도 있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쟤는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한다. 근데 쟤는 정말 열심히 내가 봐도 쟤는 전교 1등인데 공부를 결국 안 나오는 애들 보죠. 그죠? 쟤는 정말 편하게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정말 잘해. 주위에서 그런 학생을 못 본 모양인데 네.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비우지 말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잘 먹고 잘 먹고 다시 들어가시거든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 이건 한 차원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다 경험해서 아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건 그것이 처참한 삶에 놓여 있지 않으면 저런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피부로 와닿았을 때 그때서야 아니까 그들이 늦었습니다. 우리는 처참한 삶이나 처절한 삶을 경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한참 높은 삶을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저런 경험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께서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사형 설명서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저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그래서 한참 높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공부라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잠시 바꿔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절대 달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와 두 아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두 아들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두 가지 질문만 하십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방법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네가 정말 나의 뜻에 합당하게 가난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너 내신 몇 등급이니? 너 이번에 영어 공부 얼마큼 했니? 너 친구들이랑 논다고 교회 나가지 않았니? 예배는 잘 드렸니? 너희 부모님 조건을 보니 네가 의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너 어디서 태어났니? 역곡이요. 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 질문만 하십니다. 정말 네가 어떻게 살고 싶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질문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네가 정말 낮은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을 고치는, 병자를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으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라. 그 뜻은, 그 말은 너희들에게 없는 것으로 너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죠. 누가 잡아보지? 상품 받았으니까. 은혜야. 네? 넌 뭐가 되고 싶니? 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와서 저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신다고 하면 어떻게 답하겠니? 첫 번째 질문에는 상위권 대학 들어요. 그거랑 두 번째 질문에는 모르겠어요. 제 집에 뭐가 있는지. 상품권 돈 갖고 와.
위해서 어떻게 하랴? 정말 하나님 공부가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꿈도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고 난 정말 노래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역사하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말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고 협력을 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맞이할 세상들은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이기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는 상대라고요. 은혜처럼 내가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간섭하시고 다 고쳐주신다고요. 해결해 주신다고요. 네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네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네가 교사가 되고 싶은데, 네가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연구원이 되고 싶은데 너 지금 수학 성적본이 안 될 것 같다. 수학 대신 1등급 받고 다시 와라. 너 평생 주님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분명히 돕는 사람을 보내시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든 여러분에게 더 큰 지혜를 허락하시든 다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에게 지금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돈 1억 가지고 와라. 돈 2억 가지고 와라. 네가 새 집을 사면 내가 거기에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마. 그렇지 않으신다. 저 과거의 모습을 잠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정말 아들을 잃고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저렇게 응답하셨다고요. 근데 저 과거의 집에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이 기름 한 병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한 병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요. 네가 옆집에 가서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고 와라. 문을 닫고 믿음으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 기름이 그릇에 다 찰 때까지 부어라.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기름이 모든 그릇에 다 차고도 남았다고요. 그리고 그 기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그런 고민들을 다 해결받은 것이 저 과부의 모습입니다. 일단 그 과부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했다는 거죠. 부끄러워서 정말 내 인생이 하찮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제 인생 이미 끝났어요. 제가 반에서 30명 중에 28등인데 제 뒤에 2명 있는 개들 보고 살아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도울 손길도 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큰 꿈과 여러분의 그 특색 있는 삶의 목표를 말씀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라고 말씀하시면 그 손을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과부가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만약에 5개만 빌려왔다 그러면 5그릇의 기름만 받고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이 빌려왔다고요. 있는 대로 몽땅. 제가 만약 주한테 돈을, 제 지갑을 주고 네가 원하는 만큼 간식을 사와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주아가 있는 대로 다 사오면 그 있는 다 먹는 겁니다. 그죠? 주아야? 처음으로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좀만 더 초롱초롱해지면 그러자. 있는 대로 다 빌려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서 그릇을 빌린 가구와 그릇을 그냥 내팽개친 이웃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똑같이 그릇을 줬을 거 아닙니까? 기회를. 근데 옆집 사람이 똑똑해서 그릇을 주십시오 했더니만, 그래, 나는 내 인생 언제 필지 모르는데 포기하고 다 주자. 다 내줬다고, 그릇을. 그 과부에게 그릇을 다 내줬습니다. 그 과부는 그 그릇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달라졌고, 옆집 사람들은 그 그릇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더 소망이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내가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현실적인
과제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기 식당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고백하시라고요.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멋진 인생 살면서 나누는 삶의 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시라고요. 역곡당에서 정말 놀랄 만큼 큰 인물이 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역곡당에서 큰 인물이 되었고 역곡당에서 다른 자를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되시라고요. 말씀하시라고요. 우리가 부모님과 저 또한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이런 진정한 소통이나 진정한 말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우리 지금 세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근데 말 안 하면 정말 크게 잘못된 일들이 많습니다. 말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들이 많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공부하다 보면 지금 중간고사 기간 다 끝났죠. 그죠? 저기나 이번 중간고사 잘 봤니 못 봤니? 미안. 그러니까 놀랄 것까지도 없고 시험 봤지? 그럼 됐어. 시험 볼 때 느낌이 어떠니?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니? 아니면 야, 이 시험 좀 준비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니? 전자야 부자야? 부자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어? 네, 지금은 못 봤는데 다음에 잘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녀에게 정말 작게 이야기하는데 다 들립니다 저는. 네, 그게 저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상황들이죠. 한계 상황,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능률 떨어지죠. 능률 떨어지면 하던 만큼 안 되면 의욕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욕 상실되면 당연히 시험 성적이 안 좋죠. 그죠?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부모님과 주위에 실망하는 모습 보입니다.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이 실망하면 당연히 난 안 되는구나 슬픔에 빠지는 게 우리 학생들의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이라고요. 거의 맞죠, 그죠? 공감을 안 하는데 조사하면 다 나와. 거의 이 상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입시지옥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다 두신다고요? 입시지옥에 두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귀한 자들을 지옥에 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죠? 거기서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올라와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공부 분야는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못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천국이고 일부만 나머지 대다수는 지옥이라고요. 스스로 목숨 내려놓는 경우도 있고 정말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시지옥 같은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올라와야 됩니다. 정말 귀하게 만든 유일하게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입시지옥에 두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혹시 내가 입시지옥에 있는 느낌이 든다. 그곳에서 벗어나시라고요. 옆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위로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와야 되겠죠. 그 사람 벌떡 일어나. 네가 저하고 나왔다.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거 인터넷 게임 점유율 70%.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재밌습니다. 가끔 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파 온라인이 2위라며 맞지? 그치? 그리고 3위는 서든테 그치? 그 다음 번 못 해봤어. 더 했다가는 내가 게임 중독 될까봐. 집중해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이 밑에 모습 보면 얘도 몰입하고 있고 이 게임을 하는 사람도 몰입하고 있거든. 그죠?
둘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몰입한다는 건 다른 건 없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게 몰입하는 겁니다. 영지야, 최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해본 거 있니? 먹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자다 보니 일어나니 하루가 더 갔더라. 이런 거 많이 집중해서 뭐 책을 본다든지 핸드폰을 한다든지 친구랑 막 수다를 떤다든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본 거. 게임?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게 몰입한 거라고. 그치?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본 게 한 몇 시간 정도야? 아, 쿠키런이요? 아니, 게임이요? 말해야 돼요? 8시간? 내가 말했으니까 상품 줄게. 영지야. 여덟 시간 게임하고 박수 받고 상품 받고 우리 좋은 게임 줄 알아. 영지야, 이제 벗어나, 그렇지? 네. 넌 수렁에서 건진 딸이야. 벗어나야 돼. 집중할 수 있는 건, 몰입할 수 있는 건 게임이라서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집중을 합니다. 그죠? 아까 호산이가 게임을 즐긴다 그랬고 운동도 가는데 시간 모른다 그랬고 주아는 농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시간 가는지 모른다고요. 전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보통 한 게임 하면 보는 거, 공을 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 조그만 공을 그렇게 10몇 명 쫓아다니는 게 비상식적인 행동이야. 축구도 그렇고 공 하나를 20명 쫓아다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골 장면만 나중에 뉴스에 보면 딱 3분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그때 보면 되지 보면서 열내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야구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써서 정말 시간 간 줄 모르고 야구를 보는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구는 던지는 것 말고 치는 건 좋아합니다. 돈 넣고 치는 거 하잖아요. 그건 정말 대학 다닐 때도 시험 끝나고 나면 한 200개씩 치고 나면 손에 물집 잡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시간 갈 줄 모르고 사람들이 몰입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몰입하는 게 게임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여러분이 성취감을 느끼는 대상을 바꾸면 거기다가 게임할 때처럼 그 느낌이 온다고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기야, 다음에 만날 때는 게임 말고 다른 거 집중한 거 이야기 해줘야 돼. 네. 안 해주면 상품권 빼낸다. 이제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뇌를 보면 앞뒤 뇌의 기능이 다르거든요. 근데 앞에 뇌의 기능은 말 그대로 앞쪽 뇌의 기능은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기능이고요. 뒤쪽 뇌 기능은 충동적인 거나 감정적인 것을 주관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민아 넌 많이 쉬었다. 앞으로 질문 5개 니한테 다 갈 거야. 그치? 이제 우리가 친구들하고 막 싸우다가 열받으면 앞쪽 뇌를 잡습니까? 뒤쪽 뇌를 잡습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갈 것도 없고 여러분 성적표를 보고 엄마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 쓰러진 분도 있죠. 저 뒤에 한 분 계십니다. 스스로 처방해서 깨어나신 분이에요. 뒤쪽을 잡는 이유는 뒤에 감정을 주관하는 내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안 풀릴 때, 공부할 때, 싸맬 때 뒷머리를 싸맵니까? 싸맵니까? 아니면 앞머리를 싸맵니까? 앞머리를 싸매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힘들고 할 때, 열을 내릴 때, 고민할 때, 그리고 고민거리 때문에 쓰러져 있는 누워있는 사람에게 뒤쪽에다 얼음을 댑니까? 앞에다 얼음을 댑니까? 뒤에다 얼음을 대면 죽습니다, 사람. 앞에다가 이렇게 얼음을 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뇌를 그렇게 앞에서 할 일, 뒤에서 할 일 구분하셨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앞뒤 균형이 맞아야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는데, 공부를 떠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쪽 뒤쪽이 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요. 앞뒤가. 그런데 충동적인 게임이나 휴대폰에 깊이 빠져 있으면 뒤쪽 뇌만 발달하고 앞쪽 뇌가 발달 안 합니다. 기능이 멈춰진다고요. 서버린다고요.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시침되지 말고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순간 본인이 멍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 너 왜 멍 때리고 있어? 이런 말을 평소에 몇 번 들어본 사람, 뒤쪽내가 발달한 사람이고. 근데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내릴 층이 아닌데 따라 내린 사람, 전철에서 역곡이 아닌데 다음 역곡이 내 오른쪽에 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뒤쪽내가 지극히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고민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뇌는 앞뒤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게임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그 더 큰 건강의 해로움이나 더 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부할 시기를 주신 건 여러분 인생을 체계적으로 기초공사를 쌓고 설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올바르게 자라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의 청소년기에는 앞쪽 뇌를 많이 사용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지금 길 가다 보면 국화가 많잖아요. 근데 국화가 꽃대만 길고 꽃이 안 피는 애들이 있어요. 토마토 나무도 덩치만 크고 열매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쑥 자란 애들, 키만 쑥 큰 애들, 열매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도 식물도 사람도 적당히 큰 애들이 크기가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제대로 맺는데 갑자기 쑥 커버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근데 뒤쪽 뇌만 갑자기 쑥 커버리면 열매가 없다고요. 충동적인 사람이 되고 본인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해도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지금 한참 고민할 거리와 공부할 수 있는 과제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려고 힘들고 아프지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아프시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과제를 주신 거라고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